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스라엘,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취하여 이스라엘을 볼 것인가? 이스라엘을 아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여러 말씀들이 혼재되어서 퍼질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분별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로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필기하실 수 있으면 필기하시고 하셔서 이 관점을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전에 우리 계시록 할 때 종말론적 관점을 얘기할 때 천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로 시작해서 천년을 상징으로 볼 거냐, 실제로 볼 거냐? 천년을 성경에 나와 있는 천년을 상징으로 보면 그렇게 종말관을 보는 그 관점을 뭐라고 그래요? 점검하는 거예요. 예, 무천년적 관점이라고 얘기했죠. 무천년은 실제 천년이 아니고 천년은 상징적인 천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전천년적 관점이 되겠죠. 예, 얘기했어요. 마치 그것처럼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요게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저 이스라엘이 상징인가요, 실제인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이 상징이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걸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대체 신학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이 저걸 상징으로 봐요.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하고 나오면 다 상징이에요. 상징적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저 관점을 취하는 종말관이 뭐가 있냐면 무천년적 관점, 후천년적 관점, 이게 저기에 해당해요. 상징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무슨 교 하는 거 있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신학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거기가 바로 저 대체 신학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오면 그냥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그거 실제야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적 관점이 있어요. 그 전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실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는 데에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우리 이방 교회하고 이스라엘하고 분리, 하나님의 부르심도 다르고 구원의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렇게 보는 관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관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분리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우리는, 이스라엘 실제인데 이스라엘과 우리는 같은 거야. 같은 거. 즉 같다는 표현이 조금 이제 좀 이상하지만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또 할게요. 그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연합체지만 이스라엘이 마치 머리가 된 큰 형님격이 되는 거고, 우리 이방 교회는 그 밑에 동생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온 열방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예언적 원근 통시법적 관점으로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야. 부르심이 달랐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관점은, 지금 이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신학적 관점은 이 네 개 중에 하나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리해 준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 제가 대세를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구약 시대에도 대세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예, 참 선지자는 극소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진실을 말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세력이 강하니까, 힘이 강하니까 그들이 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이 거들어서 한마디 하고, 그래서 막 힘이 막 생겨요. 그래서 조그만 그 세력들에 대해서 이게 탄압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이걸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누가 어떻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미혹되시면 안 돼요. 저는 여기에서 어떤 관점을 취할 것 같아요? 예, 색깔도 제가 좀 다르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왜 다르게 했겠어요? 제가 이 관점을 취한다고 다르게 했겠죠. 자, 그럼 위에서부터 대체 신학부터 볼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대체 신학적 관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성경에 대한 상징적 해석이 교회사 속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상징적 해석이. 이게 누구냐면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이집트의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쪽 부분이에요. 지중해하고 이렇게 바로 만나는 지역. 거기가 왜 알렉산드리아냐면 헬라의 그 가장 힘이 강했던 왕이 누구였어요? 알렉산더가 점령하러 다녔잖아요. 그쪽 전 세계를. 그러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도시라는 의미예요. 저게 알렉산드리아가.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저 이집트에만 있지 않아요.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저기는 왜 유명하냐면 유대인들이 피할 때 바벨론에 포로로 가야 된다 했을 때 그들이 그리로 안 가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애굽으로 도망가서 많이 살던 곳이 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저기에는 유대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세워져 있고요. 그걸 연구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있는 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필로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데 필로인데 저 필로가 보세요. BC 언제부터요? BC 20년부터 AD 50년경에 활동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약 20년 정도 더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있었는데 저 필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예.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구약 성경의 랍비거든요. 구약 성경의 대가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라고도 얘기하면 똑같아요.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플라톤, 스토아주의 이런 그리스 철학의 틀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은, 헬라 철학은 성경에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저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 자체가 알렉산더가 왔다가 간 지역이니까 바로 헬라 문화가 발달했겠죠. 헬라 문화가 발달했다는 얘기는 헬라 철학이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 철학, 그 그리스 철학적 관점으로 그걸 틀로 삼아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그걸 베이스로 해서. 여기서 약간 문제가 좀 되는 경향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 철학과 접목시키려고 하는 데에 1등 공신이 누구였냐? 저 필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 해석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사고하는 거잖아요. 사고. 그러니까 써져 있는 그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여기에는 무슨 다른 심오한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상징적 의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 필로라는 인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70~80%를 문자 그대로 보고 나머지를 상징적 해석을 해왔는데 저 필로가 등장하면서 성경을, 그때까지는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70~80%를 상징으로 해석하고 나머지를 실제로 해석하는 성향으로 성경 해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시작을 알린 인물이 저 필로라는 인물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에덴 동산의 얘기, 에덴 동산. 이 역사적 사건인가요? 진짜로 일어났던 일인가요? 예,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알고 있죠. 또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필로는 그렇게 안 믿어요. 그건 인간의 영적 여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필로 입장에서 보면 선악과 사건, 이거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필로 입장에서 보면 없었던 거예요. 없었는데 어찌됐건 역사 속에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어떤 사건은 있을 텐데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선악과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기 시작하면 성경의 메시지는 완전히 다 틀어집니다. 누가 저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샬롬에서 이 휴거는 뭐예요? 환란 후에 있다라고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거기다 댓글을 달아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목사님 그래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 얘기를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무슨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알겠어요. 세대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니까 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설교만 들어온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환란 후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한 거냐면, 성경이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한자로, 우리말로 오는 과정에서 변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그 사람의 신학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의 신학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 본인이 갖고 있는 신학이 맞고 성경은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틀릴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황당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 제가 댓글을 달았게요, 안 달았게요? 저는 안 답니다. 예. 달면 논쟁이 돼요. 그러면 덕이 안 돼요. 아니, 자기의 신학이 옳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황당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모르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4가지 딱 보여드렸죠?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시대 성경 해석에 대한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자, 이 필로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클레멘트, 그리고 클레멘트의 제자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필로는 20에서 50년이잖아요. 근데 클레멘트는 150에서 215니까 실제로는 만난 경우가 없죠. 10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나 클레멘트가 저 필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로하고 똑같이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할게요? 이제 150에서 215니까 저 때는 기독교가 형성이 되는 과정이죠. 초대교회 시대잖아요. 헬라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역시 똑같이 기독교 신앙을 그걸로 해석해내고 접목하려고 시도한 거예요. 클레멘트. 그래서 저 클레멘트도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학파니까 그 제자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30
5년 차이 나죠. 나이가. 오리겐은 그 후배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리겐도 똑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 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 얘기는 초대교회 기독교에, 초대 당시의 기독교에 저 성경 해석의 방향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저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데 저는 다 잘라버리고 뭐만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문자적 해석을 상징적 해석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교회의 성경을 보는 관점이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 해석으로 바뀌어버렸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어버렸다.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앙의 통합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조금 가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354년, 430년. 그러니까 뭐예요? 오리겐보다도 훨씬 늦게 200년 조금 안 되게, 그러니까 170년, 요정 180년 그 정도 후에 태어난 거잖아요. 클레멘트보다 200년 정도 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클레멘트나 오리겐을 본 적은 없죠. 그러나 저 어거스틴도 그 당시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갔어요. 근데 더더욱이 뭐가 문제였냐면 어거스틴이 마니교회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 한마디로 어거스틴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거스틴을 기독교로 개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문제는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을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비유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징적 해석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를 결합해서 더 발전된 신학을 구축하려고 이제 더 하겠죠. 그 당시 풍이 그러니까. 풍이 그런데다가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 그 위에 있는 신학적 풍이 저 풍이에요. 문자적 해석이 아니고 상징적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생긴 거예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저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확실해졌겠죠. 예. 왜 없어졌냐면 AD 70년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AD 135년 바르코크바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다시 로마에 의해서 진압됐죠. 그러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도록 되어버렸어요. 다 쫓겨났어요. 한 명도 있으면 안 된다. 다 쫓겨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후로 보세요. 135년에 완전히 사라졌는데 어거스틴은 354년 아니에요. 그러면 약 220년 후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태어나기 전 2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없어졌어요. 역사 속에. 그런데다가 그 당시 성경 해석의 풍은 문자적 해석이 아니고 상징적 해석이며 어거스틴의 스승은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을 읽을 때 알레고리칼한 비유적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 상징적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거스틴도 당연히 저렇게 해석하겠죠. 그래서 저 때부터 대체 신학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종교개혁을 AD 1517년에 시작했습니다. 물론 개혁의 내용들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1517년에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내세웠던 모토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였어요. 그럼 교회사에서 말하는 초대교회는 언젠데요? AD 30년에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까지예요. 이걸 초대교회라고 얘기해요. AD 30년이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실 때잖아요. 거기부터 325년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 핍박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10대 박해가 시작돼요. 로마의 10대 박해가.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죠?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요. 그 후로 30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 300년 동안 각 지역에 지하에 다 크리스찬들은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의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나오면서 그가 기독교를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 나라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선포해버려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로마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300년 동안 카타콤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다 나오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00년 동안 교류가 없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을까요? 다르죠. 구전되어졌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러는 과정에서 변질되어지고 이러는 바람에 똑같은 얘기를 하질 않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싸워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안 되겠다. 니케아라는 지역으로 다 기독교 그 지도자들은 모여라. 다 모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기독교의 체계와 교리와 이런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을 해요. 바로 그때까지를 초대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있을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으면 어디로 갔어야 돼요? 최소한 니케아 종교까지는 갔어야죠. 신앙적 흐름이. 아니면 그게 힘들면 그 앞에 있었던 그 교부들의 신앙이라든지 글로 갔어야죠. 그런데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어거스틴까지밖에 못 가요. 어거스틴은 그 후에 태어난 354년에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고 30년 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활동을 신학적 어떤 체계를 가지고 활동하려면 그로부터 최소 20년 이상 30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은 후부터 최소 5, 60년 후 세대의 사람이란 말이죠. 종교개혁을 했다. 초대교회로 가자 했으면 그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거스틴에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부터 대체신학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대체신학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없어요. 그 신학에 없는 표현이에요.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걸 썼을 뿐이에요. 어쨌든 그 신학을 갖고 있는데 종교개혁자들도 바로 그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특히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장로교, 칼빈의 예정론, 이걸 주장했던 사람들의 그 방향성은 뭘까요? 당연히 대체신학적 관점이 돼버렸죠. 그리로 넘어간 거예요. 요거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 언약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리시고 이방을 택하셨다. 이방을. 그리고 그 이방을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신다. 그러면 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모든 복이 저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상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 관점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고요. 성경을. 그러면 문제가 뭔데요? 이렇게 보면 안 되나요?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런데 문제점이 생겨요. 하나님은 모든 언약과 예배와 모든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대한 시간표와 이 모든 것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딱 버려버리면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셨던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 시대에 대한 시간표 이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체신학적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마지막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볼 수가 없어요. 이 관점을 취하는 분들은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알리야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이 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징이야, 그냥 상징.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존의 한국 그 교회에서 이 관점을 취하고 있는 분들, 뭐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그 친구들이나 만나면 다 이 관점이지 뭐. 그렇죠? 이 관점을 만나는 분들, 지난주에 우리 밖에 있는데 우리 민디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민디 집사님이 이 다방면으로 발이 넓으시잖아요.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줌으로 이렇게 채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뭘? 티올로지가 어떻게 되냐고, 신학이 어떻게 되냐고, 그 교회 신학이 어떻게 되냐고. 그럼 여러분 친구를 만났는데 뭐 집사님 같은 경우 어머님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교회 신학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적 없어요? 교리, 그게 같은 얘기예요. 그 교회 교리가 어떻게 돼? 전도사님이세요, 어머님이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여기 미국에 있으니까 그걸 자꾸 이제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마음은 알아요. 요한계시록 하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교리가 뭐냐, 신학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은 이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다른 데에 미혹됐을까봐 이분들 딴에는 걱정해서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권면을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분별을.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이 신학을 한 사람이니까 이걸 했는데 계시록을 보면서 쭉 훑어가다가 보니까 이 관점은 문제가 매우 심각하구나. 이 관점은 마지막 시대를 볼 수가 없게 만드는 신학이구나.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 그걸 제가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이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딱 들으면 그 순간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단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이스라엘 얘기하니까 첫 번째 거기에 가서 이단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본인들은 상징으로 넘겨버렸는데 실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본인들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얘기하니 마지막 시대에 대한 시간표가 나오고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닌데 자꾸 마지막 때가 됐다고 얘기하고 아무래도 큰 어떤 이단에 빠져서 미혹됐어. 이런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체신학적 관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체신학 봤어요. 세대주의, 분리. 이스라엘을 실제로 보기는 보는데, 실제라고 보기는 보는데 분리, 우리 이방 교회하고 이스라엘을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그게 이제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에 대해서 좀 볼게요. 세대주의는 성경 구속의 역사를 7세대로 각 시대를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그래서 제가 여기 나눈 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창조부터 타락 전, 무죄 시대. 두 번째, 타락 후부터 홍수 사건이 있었을 때, 이거 양심 시대. 홍수 후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정부 시대. 뭐 용어는 다를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다음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약속의 시대. 모세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 율법 시대. 예수님 초림부터 휴거될 때까지를 은혜 시대. 여러분 어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후부터 1000년 동안 메시아 왕국 시대. 이게 7번째 시대예요.
우리는 6번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7번째 시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그 후에 오는 거니까 이건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혜 시대와 앞에 있는 율법 시대, 여기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 율법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시대예요. 이방인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은혜 시대는요,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예요.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고 이방인을 부르신 것도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 방법과 열방, 그러니까 이방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초림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하시고 싶었던 게 뭐냐면 메시아 왕국 건설이었어요. 예수님 초림이. 그러면 누굴 가지고, 어떤 백성들을 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시고 그 계획을 잠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계획을 보류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건 원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안 받아들이니까 계획이 수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니 이방인에게 구원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찌됐건 그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됐을 거예요. 그럼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수정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 그 책을 읽어보세요. 여기 이 부분이 나와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해놓고 물음표를 이렇게 해서 쫙 해놓고, 너무 황당해서, 아니 하나님이 이걸 모르신다고요?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7년 환란이라고 하는 남은 한 일에, 그건 누구를 위한 시간이에요? 70일에는 누구를 위한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은 남은 한 일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남은 한 일에가 우리가 말하는 7년 환란인데, 이 환란은 온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방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다 휴거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건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이에요. 이방 교회는 끝났어. 그거는 갑자기 생긴 플랜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방인을 위해서 덤으로 주셨던 시간은 이제 지나가고 이스라엘을 위한 남은 한 일에만 남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여기서 그 환란 전에 휴거되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환란 전에 휴거한다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세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대처를 하죠. 이 미국에서는 67%인가가 세대주의예요.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는 7, 80%가 다 무천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한국에 가서 얘기하면 한국 사람 교회들은 황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무천년적 관점을 취한 그 학자들의 이 종말관에 대한 논문을 보면 그 마지막에 부록해놓고 그 뒤에 세대주의 종말관의 문제점을 꼭 지적해요. 나와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 신학 자체가 아주 성경을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은 있어요. 그런데 전제를 깔고 본단 말이에요. 전제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고 본인들의 신학적 전제를 깔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했던 환란 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설교 내용을 듣고 뭐라고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성경이 이렇게 전달 번역되면서 변질됐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황당했던 거죠.
그러면 그게 변질되어 그게 잘못됐다는 거.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그게 진리라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본인은 대체 뭘 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주의예요, 그 사람은. 이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보니 성경이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죠. 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걸 계속 학자들이 지적하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이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할 수도 있고 환란 중간에 휴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환란 중간 휴거설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생긴 거예요. 수정안이에요, 수정안. 그러니까 우리 휴거는 언제쯤이라고요? 환란 끝부분이에요. 명심하세요. 성도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자, 환란 전에 이방 교회는 휴거되어 올라간다. 환란 전 휴거가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이게 왜 이런 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냥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시 놓고 특별한 계획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우셨다. 그런데 이방인에 대한 계획은 이미 끝났으므로 이방인은 환란 전에 올라가고 마지막 한일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전하게 주어진 환란의 시간이다. 분리했죠. 완전히 이스라엘하고 이방을 완전히 분리했죠. 접촉점이 없어요.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예요. 완전히 분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분리가 아니라 연합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이스라엘을 얘기한다고 하여 이 부분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쪽을 볼게요. 그림으로 그냥 표현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은 연합체다. 연합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장남이고 우리는 차남이야. 이방 교회는. 이스라엘은 장남인데 그러므로 이방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장남 대우를 해줘야 돼. 조금 이렇게 받쳐줘야 돼. 받쳐줘야 돼.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이 관점으로 또 이스라엘을 보고 막 뭐 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있어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관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 언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예루살렘을 축복하라고 그랬다. 이스라엘을. 그러면 이방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 받는다. 예전에 우리 어디예요? 김종철 감독이 왔을 때 거기에 키비를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건장하신 그 분이 막 뭐 다 하다가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바로 캐치를 했어요. 아, 이분들은 이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구나, 이스라엘을.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용도 있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내용도 있고 다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지요? 우상이죠.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말해야 돼요. 이 시대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없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성경은 예루살렘의 평안이 없어요.
언제까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그럼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는 때는 언제부터예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 그러면 그 기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빨리 알아들었어야죠.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지금 저 예루살렘에 전쟁이 있고 뭐가 있으니 그게 그치고 평안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되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성경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계획이 이거야 하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하고 하나님의 플랜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내가 뭘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내용을 우리가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시간표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말하는 거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면 우리가 복 받는다라는 어떤 복 받는 수단으로서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그걸 쫓아가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희한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마지막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 그림이 이거예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의 내용은. 여러분, 천지창조, 일주일 천지창조 중에 7일은 안식하셨지만 6일 동안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역 중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메인은 뭐예요? 빛이에요? 인간이에요? 뭐예요?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메인 계획은 마지막 날이란 말이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얻는 거예요. 이게 메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냐? 사람이란 얘기죠. 사람, 인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다른 거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인류 속에는 들어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라는 왕권의 명령을 주신단 말이죠. 따라서 마지막에 만드시는 것이 메인이에요. 제가 뭐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어요? 이방교회를 먼저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어요. 이방을 나중에 불렀어요. 이스라엘이 했던 광야에서의 그 모든 것은 지금 교회, 현대 교회에 대한, 마지막 시대를 사는 교회에 대한 뭐라고 그랬어요? 본보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메인은 뭐라는 얘기예요? 이방교회, 지금 현 교회가 메인이고 이스라엘은 본보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들었어요? 고린도전서에. 그게 히브리서 4장에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메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메인 계획은 이거라고요. 이게 메인이라고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 본보기로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모든 약속과 이걸 다 주시고 나중에 이방교회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그 모든 언약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방에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해야 그걸로 다시 맺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먼저 하시고 그 이스라엘하고 언약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 교회에 주시는 모든 언약, 복 이런 내용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누구 주시려고 했던 거라고요? 이방 교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저들이 갖고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 빌어야 그냥 간신히 그래 옛다 이거나 좀 떨어진 거나 먹어라, 콩고물이나 먹어라 하는 식으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 바로 전번에 봤던 게 그 내용이고, 메인은 하나님은 이방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얘기를 해보세요. 네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온 천하 열방이.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온 천하 열방을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고요. 메인은 이방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 그러면 이스라엘은 뺀 이방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방 교회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 그래서 그 인류를 만드는 게 천지창조에서 메인이었잖아요. 바로 그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게 하나님의 메인이라고요. 계획이라고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이게 메인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한 번에 보여줄 수 없으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상식으로 구약에 있는 저 시대를 보면 안 된다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구약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컴퓨터라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다 물어본다니까요. 드라마 중에 뭐 있죠? 고3 어떤 여자아이가 수능 시험 보는 날인가 이렇게 했다가 과거로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그 드라마 있었죠? 아, 뭐지? 저는 그 여자 배우가 너무 귀여워서 그거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삼각형의 이걸 구하는 거를 걔가 구해줘요. 그 왕이 세종대왕이었나? 하여튼 그 왕이 깜짝 놀라면서 막 이러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제가 있는 곳에는 고3은 이런 거 다 풀어요. 아니 고3이 피타고라스만 푸네. 피타고라스는 중학교 때 하는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 가지고 조선시대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1000년도 안 됐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과거로 가보려니까 3000년 막 4000년으로 가봐요. 그럼 진짜 여러분은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식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려고 줄 쓸 거예요. 어디서 이런 지식을 배웠냐고 놀랄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 이걸 한꺼번에 주신다고요? 그러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한 민족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열방에게 하실 일을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실행하시고 그들에게 약속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계시가 확대되면서 이방인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그 메시지가, 약속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이 내용을, 전체 그림을. 그래야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지금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무슨 신학자가 오던, 무슨 전도사님이 오던, 누가 오던, 무슨 신학을 했던 누가 오던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이 신학적 얘기를 해서 이길 수 있어요. 이거의 관점.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이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게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본보기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에 있었던 이 남유다가 패망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남유다가 패망할 때의 그 모습,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의 그 모습들, 거짓 선지자들, 참 선지자 일어나서 싸우는 그 모습들, 이런 걸 보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는 다수를 쫓아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의, 교세의 세력을 여러분 쫓아가시면 안 돼요. 마지막 시대는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편에 여러분 서셔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혼자 남아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 죽은 것 같지만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7천을 남겨두셨다고. 이 시대도요, 다들 우리를 배척하고 다 해서 결국은 나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다. 내가 7천을 남겨뒀다. 이 시대에 남겨뒀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뭐예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라. 남은 자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런 메시지들을 정확히 붙들어서 남은 자로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 미혹이 많을 거예요. 정말로 많을 거예요. 남은 자로 주님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실제가 아니고 그거 상징이야 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상징이야. 이스라엘 얘기야.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얘기하지 마. 상징이야. 그걸 대체 신학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그거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얘기할 때 여러분 알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야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실제라고 하여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분리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이었어. 이스라엘만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을 수정하셔서 이방을 구원하셨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에 내려오실 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시는 거야. 그러니 이방은 그 전에 다 휴거돼 올라가야 돼. 마지막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주어진 시간이니까. 이 세대주의적 관점. 자기들 생각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전지와 전능을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이 신학적 관점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될 건데 이스라엘이 안 되니까 계획을 수정하셔서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실제로 책에 있어요. 제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자, 실제인데 둘은 연합적 관계를 갖고 있어.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떠받들어 줘야 되는 상태. 이건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나 그 관계는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온 열방의 구원이다. 이거에 대한 본보기로 이스라엘을 먼저 사용하셨을 뿐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먼저 사용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은 있다. 그게 뭐예요? 마지막 시대의 시간표로 사용하신다. 특별한 부르심은 있다. 마치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이런 식으로 부르심이 다르죠. 예, 부르심이 다른 것처럼 온 열방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대한 부르심이 다르다.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자, 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대단한 신앙가요, 신학자요, 성경을 보시는 마지막 시대에 혼란하지 않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이제 가지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